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우리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의 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여서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래전부터 몇몇 이단 단체에서 기독교인들을 미혹하는 광고를 일간신문에 실어 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면 광고로 아주 거듭거듭 실리는 것을 보는데, 어떤 것은 이단 티가 확 나고 어떤 것은 전혀 이단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 교묘해서 자칫 현혹되기가 쉽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곤 했습니다. 일단 일간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교회 광고가 난다면 일단 그것을 의심해 보는 것이 이단에 현혹되지 않는 길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형의 미혹은 구약시대에도 있었고 또 초대교회에 때는 더 극성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단들의 단골 주제 중 하나가 뭐였냐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쓰게 된 목적이 바로 이런 미혹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 모두 13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 맨 먼저 기록한 것이 데살로니가 전 후서입니다. 우리가 짐작컨대 이것은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심각한 이단의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로 짐작하게 해준다 볼 수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석주간 머물면서 개척된 교회였습니다. 당시 환난과 박해와 또 미혹들이 상당히 많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이쁘게 세워져 갔습니다. 이런 믿음의 소문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들의 믿음의 소문은 널리 번져 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회적 환경 속에서도 이들의 믿음이 이렇게 소문날 정도가 되었던 그것은 바로 그들 안에 있었던 주의 재림에 대한 간절한 대망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짧게 믿었지만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들 안에 주님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주님 다시 올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배워야 할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로 그들은 자신의 삶을 늘 깨끗하게 준비해 갔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들을 견고하게 세워갔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 안에 주의 재림과 관련한 가짜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재림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헛된 소문이었지만 이 소문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상당한 동요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1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그 앞에 모여 있어야 하는데, 강림하시는 주님을 배워야 하는데 우리가 이 시기를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우리는 구원에서 탈락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에 그들이 굉장히 불안에 휩싸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건 헛된 소문이었습니다. 헛된 소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소문의 근거가 굉장히 강력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실까요? 영어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거 무슨 얘기죠?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영어로 하나님께 주께서 이미 세상에 오셨다는 이 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논리 정연한 얘기로 사람들에게 주께서 이미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로 설득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직접 서신을 받았다고 하면서 가짜 서신을 사람들에게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은 거짓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거짓 소문의 근거가 너무 강력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9절을 보시죠. 물론 사탄으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그들이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하고 또 스스로를 이런 능력 있는 재림의 주라고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고 사기를 치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흔들렸어요. 아마 재림만 전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겁을 주기도 했겠죠. 그리고 주님이 지금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 있는 곳으로 오라. 이제 예수님 재림하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더 바라볼 것 없다. 우리 가진 모든 것 다 팔아서 주님께 바치자. 몸도 바치고 마음도 바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드려야 한다. 이런 구체적인 주문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는 그때나 지금이나 대부분 이단들의 단골 레파토리입니다. 재림주가 여기 계신다. 우리에게로 오라. 다 가지고 오라. 지금도 이 땅에 있는 이단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아직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2절과 3절 내용이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 보세요. 그날은 아직까지 안 왔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그날은 아직까지 이 땅에 오지 않았다. 주님은 이 땅에 재림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이전에 두 가지 전조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는, 주의 재림을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징조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징조가 배교라고 얘기합니다.
배교. 지금까지 믿던 믿음을 포기하고 돌아선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다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배교라고 하는 것은 사도신경에 나오는 신앙의 내용을 이제부터 믿지 않겠다고 손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은행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배교는 개인적 차원의 배교를 넘어 전 세계적 차원의 배교를 뜻합니다. 언젠가 주님 오시기 그 얼마 전쯤 되면 전 세계적인 영적 분위기가 예수님과 손절하는 이런 배교의 분위기가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그것을 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20장, 21장, 22장 그 이후 빼놓고 그 앞에 전체 내용은 배교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아예 주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배교했더라, 배교하더라, 이렇게 배교했다더라는 얘기가 요한계시록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영적 분위기가 반예수 분위기로 돌아갈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주의 재림 이전에. 물론 우리들 가운데 한 사람도 배교하는 사람이 없어야겠지만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코로나라고 해서 떨어져 나가고 교인들과 다투어 기분 나쁘다고 떨어져 나가고 목사 마음이 안 든다고 떨어져 나가고 바쁘다고 취미생활 한다고 해서 떨어져 나가고 생활 형편 어렵다고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이런저런 핑계로 말미암아 떨어져 나가는 상황인데 전 세계적으로 반예수 분위기가 돌아온다면 이런 사람들은 축풍낙엽처럼 떨어져 나는 것은 아마 불을 보듯이 뻔한 현상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어물어물하다간 여기에 우리가 휩쓸려 가기가 너무 쉽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날 나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주님의 재림의 시기가 지금 몇 시쯤 된 것 같아요?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 때보다는 많이 가까워졌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 사회적 현상을 보세요.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엔 배교를 선동하는 사람들이 각종 집회와 언론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국가와 사회의 법을 만들어 은밀하게 반기독교 법이 지금 이곳저곳에서 만들어졌고 만들어질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위조 복음이 책을 통해 펼쳐지고 있어요. 여러분 일반 큰 대형 서점 가보십시오. 반기독교적인 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반기독교 정서를 불어넣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분별을 잘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런 전 세계적인 영적 기류가 반예수 운동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주께서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아직까지는 재림의 시간이 좀 있어 보이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둘째 전조 현상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사람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3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불법의 사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4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의 또 다른 뜻은 적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사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는 짓을 좀 보세요. 여러분 4절을 보시면 세상에는 소위 스스로 신이라 얘기하며 숭배받는 자들이 많이 있고 그런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나타나서 세상에 숭배받는 모든 사람들 위에 스스로 올라가서 자기가 숭배받아야 할 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참담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7절을 보시면 이 불법의 사람이 이미 불법의 비밀로 활동을 하고 있다. 그 말하고 있습니다. 굳이 불법의 사람의 활동을 비밀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비밀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포장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불법의 사람의 불법의 활동이 아주 은밀하고 교묘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그냥 적당하게 보아서는 이게 적그리스도의 일인지를 잘 눈치채기가 어렵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성도들이 때로 이단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컨대 9절을 보실까요?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하며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성도들을 미혹한다고 했어요. 사단도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자신의 하수인들에게 능력과 표적을 행할 기적의 권능들을 주어요. 사탄도 힘이 있어요. 주님께는 미치지를 못하지만 그래서 자기 수하들을 이렇게 고용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은밀하게 숨어서 불법의 비밀로 활동을 하죠.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적과 이런 것들을 막 행하니까 겉으로 봤을 땐 다 영적인 활동이에요.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찬송도 부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합니다. 재림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런 기적도 막 해요. 겉으로 볼 땐 우리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영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이 적그리스도의 행위를 분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특별히 한자어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이 다르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다 맞아요. 별로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아주 작은 부분이 살짝 다른 겁니다. 근데 여기에 결정적 함정이 있는 겁니다.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여기 끝이 다른 아주 지극히 작은 이 부분, 다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단어는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이 어려워요. 다 비슷한데 약간 달라요. 근데 인간의 운명을 그것이 바로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단은 스스로를 숨기고 있어요. 지금 겉으로 드러난 여러 이단들이 있지만 이건 훗날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에게는 잽이 안 드는 거죠. 이것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처럼 활동하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결국 불법의 사람의 정체가 드러날 때가 와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8절을 보시죠.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 예수님 세상에 강림하실 때 제일 먼저 심판할 자가 누구냐? 적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죽이신다 하셨습니다. 패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가면을 벗기십니다. 그때서 비로소 적그리스도를 쫓았던 사람들이 우리가 쫓은 것이 적그리스도구나 라고 비로소 깨닫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구원의 문이
다쳐버렸기 때문이죠. 닭 쫓던 개 신세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원통하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얘기가 뭐일 것 같습니까? 후회와 한숨 소리일 것 같습니다. 그때 잘할 걸, 잘 믿을 걸, 제대로 믿을 걸, 집사람 얘기 들을 걸, 지루해 보이지만 성경들은 믿을 걸, 성경을 더 가까이 할 걸, 껄껄껄 하며 그들은 후회하고 땅을 칠 겁니다. 지옥에서 가장 많이 들려오는 소리, 후회와 회한의 소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회는 더 이상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진짜 주를 배교하는 진짜 요인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겠어요? 이단이 극성을 부리기 때문도 아니고, 이단이 교묘하기 때문도 아니고, 내 삶이 고단하고 어렵고 박해가 있기 때문도 아니고, 코로나 때문도 아니고, 교회 어떤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해서도 아니에요. 그 이유가 10절과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 밑줄을 그어 놓을까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불의의 속임에 빠져 멸망된다고 말씀하세요. 진리가 뭐예요? 복음을 말해요. 진리의 사랑은 뭡니까? 복음이 말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말해요. 여기 받지 않았다고 했는데 받는다는 것은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영접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손으로 꽉 움켜잡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받지 않는다는 말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인 이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다는 겁니다. 붙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배교하느냐?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12절을 볼까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논리와 생각으로 불의를 선택하고 그 선택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불법의 사람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10절을 봅시다.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므로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단에 흔들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강조한 게 진리입니다. 진리의 사랑, 진리 안에 거하라, 진리를 붙들라, 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 진리 위에 서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교회 나와 있습니다. 왜 나왔죠? 교회 사람들이 좋았어요? 아무개 때문에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요? 예수 믿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어서요? 교회 가서 기도했더니 내 소원이 막 성취돼요. 그래서 좋았어요? 그건 진리 아니에요. 거기서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는 비본질적인 요소거든요.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적거리도록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진리밖에 없어요. 진리예요. 구원받는 믿음은 진리예요. 진리 위에 서 있을 때, 진리의 사랑을 믿을 때, 이것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한때 왜 그토록 부흥했는가를 연구하는 교회 사가들 중에서 한국 교회의 성장의 주요 요인이 재림신앙이었다고 분석한 것을 봤습니다. 재림신앙으로 인해서 열심을 낼 수 있었고 다시 주님을 만나 영원한 생명에 거한다고 하는 이 확신이 주를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했고 때로는 생명을 내두고 순교의 길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랬습니다. 옛날 목사님들 설교를 보시면 재림에 관한 설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6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 부흥회를 하면 마지막 날은 반드시 재림 설교입니다. 재림을 통해서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정말 우리의 남은 삶을 재림을 바라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들을 끊임없이 했었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열심히 불렀던 찬송, 재림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 여러분 기억하시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2절을 같이 해볼까요?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젊은 분들은 이 노래 처음 들어봐실지 모릅니다. 정말 되게 오래된 노래네. 당장에 느낌 오죠? 이거 우리 선배들 많이 부르셨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부르시는 이 노래 들은 기억 있으실 겁니다. 시대적 상황이 고달팠고 힘들기도 했지만 옛 믿음의 선배들 마음엔 주님에 대한 이 간절함, 재림에 대한 간절함, 내 인생의 마지막에 천국에서 주와 영생한다고 하는 일에 대한 강한 확신, 이것이 그들의 삶을 온전히 주께로 시선을 몰두하게 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한국교회에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재림 얘기를 하면 한세 한물간 그리스도인, 구태 그리스도인으로 취급합니다. 뭔가 시대에 동떨어진 사람처럼 여깁니다. 교회에서 재림 설교가 없습니다. 재림에 대한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교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침체되었다, 교회의 부흥이 침체되었다는 이것과 재림 신앙에 대한 메시지에 그리고 사모함이 부족한 것과 절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 신앙이 왜 약화되는 걸까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한 두 가지 정도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적극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복음 신앙이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게 복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성육신으로부터 고난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죽으심, 성천, 그리고 주의 재림, 이것이 복음 신앙의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흔히 우리가 복음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만 얘기하는데 아니요, 그것은 복음의 한 부분이에요. 복음은 성육신부터 주의 재림까지예요. 복음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전체를 통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 복음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 가운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의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복음적 요소는 뭐냐? 재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십자가와 부활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거듭난 성도라면 이제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하느냐? 재림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주의 재림 때 주를 만나게 하기 위해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걸 기대하세요?
우리가 정말 주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도 달라져야 하고 삶의 태도도 달라져야 합니다. 적당하게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에 대한 답은 아주 자명합니다. 재림신앙이 우리에게서 약화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소극적인 측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로 이런 것입니다. 물질 중심주의, 육체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는 일, 그리고 세상의 부요함과 취미생활에 지나치게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뒤로 밀리는 거예요. 당장에 내 코에 코가 석자고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지금 즐겨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 생각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재림신앙이 식어진 두 가지 이유를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주의 재림을 얼마나 생각하며 사세요? 매일 주님의 재림을 얼마나 생각하세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지금 주님 오셔도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걸 물어봤거든요. 지금 이 분위기 비슷해요. 재림이 싫은가 봐요. 재림이 별로 마음에 별 관심이 없나 봐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고 소망하고 만나고 싶고 그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범주를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 이제 거듭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천국밖에 없어요. 재림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하거든요. 내가 재림 만나는 이 사실을 내가 앞두고 재림의 입장에서 오늘 현상을 보아야 하거든요. 세상을 보아야 하거든요. 교우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재림신앙이 불일듯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재림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를 재림신앙으로 무장하여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킬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성 가족 여러분, 정말 주의 재림을 원하세요? 재림을 하루에 몇 번이나 생각하고 사세요? 지금 주께서 재림하셔도 괜찮으시겠어요?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정말 솔직하게 바르게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 2분 정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주님은 세상에 재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헛된 이단들이 소문을 낼 뿐입니다. 주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전조현상 두 가지가 있는데 배교와 불법의 사람들의 불법의 비밀스러운 활동입니다. 눈치채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리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불법이 보입니다. 그들의 미혹이 보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림은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재림신앙으로 무장하고 재림을 정말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 오셔도 마라나타 오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반가이 주를 대할 것입니다. 내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어디에 마음이 더 가 있습니까? 우리 함께 조용히 한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제 입술을 들어주시오. 세상의 욕망으로 무너져버리는 심령을 다시 재림신하고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세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그날의 승리, 이 땅에 무한을 이루는 나를 살며 우리 한국 교회를 재림신하고 다시 무장시켜 주셨소.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를 알게 하시고 목적을 알게 해주셨소.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름다운 믿음으로 온 땅에 본이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을 우리로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림신앙으로 무장된 그들, 환난과 박해와 미혹 중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에 쫓겨 잊고 살았던 재림, 그렇게 큰 관심사가 되지 못했던 주님의 재림하심, 역사의 마지막에 있게 될 이 분명한 확실한 사건 앞에, 오 주여, 이것이 오늘 나의 현재적 사건이 되어도 좋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재림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날을 위하여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이 일을 위해 우리의 전 삶을 바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명선의 모든 가족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